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레아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없을까요? 오늘은 레아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레아를 못생긴 사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아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많이 있지만 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못생기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레아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암소를 뜻하는 레아였고 작은 딸은 암양을 뜻하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정에 오기 전까지 레아와 라헬은 언니와 동생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차별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나타났습니다. 곱상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정에 들어와 살면서부터 화목했던 자매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아마도 외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는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행동이 굼떴을 것이라는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보아야 하니까 인상이 아름답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지금이야 안경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는 안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추측이 과연 올바른 추측일까요? 17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그런 추측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고 할 때 약하다는 말이 라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크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드러운, 연한, 상냥한 그런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벤 바카르 라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은 아들 혹은 새끼라는 뜻이고, 바카르는 소라는 뜻이고, 라크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순한 대답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네 라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라크는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시력이 나쁘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라크가 아니라 카하 혹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두워라는 말이 카하로 되어 있습니다. 카하는 약해지다, 어두워지다, 희미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라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지만 아버지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두워라는 말은 카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는 무겁다, 힘들다, 둔하다는 뜻입니다. 라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레아의 눈이 라크했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 부드러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한 모습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공동번역도 그와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보다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고운 레아보다 맵씨 고운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레아 역시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 또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앞둔 처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레아에겐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레아의 가슴 아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7년의 세월을 외면당하고 살았으니 그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야곱과 라헬이 서로 사랑하며 설레는 가슴으로 7년을 보냈다면 레아는 수치와 갈등 속에서 7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7년이 되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고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레아가 아닙니까? 깜짝 놀란 야곱은 잠자리에서 화들짝 일어나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항의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읽으니까 라반의 행위에 대해 함께 분노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슴 조이며 눈치를 보고 있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레아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야곱이 아무리 충격적인 일을 당했고 삼촌의 행위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도 그렇지 아침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레아는 뭐가 됩니까? 레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엄청난 수치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야곱과 첫날 밤을 보냈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깊은 상처만 받았습니다. 레아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레아를 측은히 여기시고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키 세누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세누아는
미움을 받다는 뜻의 수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첫 아들 르우벤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괴로움은 히브리어로 오니인데 그 뜻은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비참함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아 야곱의 품에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다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내 마음을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다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아직도 야곱을 향하여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기와 연합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합하다는 말은 함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도 레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사는 레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레아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양이란 뜻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오래 참고 여러 번 수고하고 애썼지만 끝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결국 남편의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결과 레아는 남편과는 연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는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듭니까? 미모가 뛰어난 라헬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고운 레아입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까? 아니면 유다의 어머니 레아입니까? 라헬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할머니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였지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할머니가 되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출생하였고 다윗과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은 유대인이 되어 지금 또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랍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복 있는 여인입니까? 야곱은 예쁘고 잘생긴 여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던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미모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레아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한 여인입니까?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도 살다 보면 레아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고 싶고 인정받으며 살고 싶지만 실제 생활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경쟁에서 밀려 낙오자가 되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비난하고 따돌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레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이 레아로 하여금 신앙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도 우리를 바른 신앙인으로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 애썼던 레아,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레아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아처럼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레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